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3절, 36장 2절, 2절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사야서 7장 전체와 36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1년 동안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일부 약간 남았지만 그것은 기회 닿을 때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새롭게 함께 보면서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사야 개론 첫 번째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하지 않고 이사야서 7장 3절과 36장 2절을 제일 첫 번째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샘,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위기 앞에 선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구원의 믿음의 갈림길. 아멘. 오늘의 제목처럼 사실 이 이사야서 7장 3절에 나온 것과 36장 2절에 나온 공통적인 것, 기온셋,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는 아하스 왕과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36장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전체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엮은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이사야서에 흐르고 있는 남유다의 운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7장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의 정반대격으로 성찰할 수 있는 거울처럼 한 쌍을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 36장 2절에도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하면서 두 이야기가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두 왕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개론으로 오늘 첫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의외로 이사야서를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깊은 이야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는 교회에서 단골 메뉴로서 설교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이 무엇이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이 메시아 사상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야훼의 날에 보내질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 본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 여기저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 두 번째,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49장 13절. 세 번째,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네 번째,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이 4개의 고난받는 종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 사상은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또 예수 시대에 오기 전 흔히들 중간사라고 하고 있는 많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넷제르, 가지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이 예수는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상으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역의 출신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가지라는 말,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넷제르 가지라는 뜻은 뿌리에서부터 나온 가지 뿐만 아니라 자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나서 이 다윗의 가문 후손들이 대거 이동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을은 이주민들이 전부 다 이 넷제르, 즉 다윗 가문에 속한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칭하기 시작해서 나사렛이라는 말로 불려졌다고들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지고 다윗의 가문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여러 가지 선포된 말씀이 모두 복음인지 기쁜 소식인지를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사야서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1장 27절, 42장 7절, 52장 7절, 61장 1절 같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제시된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돌아가셔서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로 인용하셨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의
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곧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는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이사야서는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조차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때 이 이사야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 하나는 시편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요약을 드라마처럼 보여준 것이 학자들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의 히스기야 왕 에피소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 에피소드와 쌍둥이처럼 한 쌍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7장에서 9장까지 있는 아하스 왕 에피소드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풍정등화 같은 남유다의 운명을 히스기야 왕의 운명과 동일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조로 성찰의 거울격으로 아하스 왕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온셈, 윗못, 옛못이라고도 불려지는 그 위쪽 윗못은 기온셈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온셈은 다윗성 바깥의 성 밖에 있습니다. 기온셈 윗못 또는 옛못, 수도 즉 물의 길,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국가적 존망의 위기를 가로지르는 갈림길의 표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 왕의 각기 다른 불신앙과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장과 이 36장의 이 두 이야기를 가만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사야서 전체의 교훈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쌍둥이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7장과 36장 같은 쌍둥이 구조는 우리가 이미 과거에 봤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7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성전 파괴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칭구조라는 것은 이사야서 1장과 65장과 66장을 대칭구조로 놔둔 것은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5장의 중심 내용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이처럼 대칭구조로 삼은 예레미야서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 초기에 있었던 7장과 26장의 이 두 사건은 쌍둥이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왕의 세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이 이사야는 거의 50년 동안 궁중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보았을 때는 이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할 때도 보았던 것처럼 사실 즉위 1년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공동되게 쓰는 달력이 아니었고 어떤 왕이 즉위하면 그 해를 1년으로 삼는 그런 연대를 취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왕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미리 넘겨주고 사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넘어간 이후에 어린 아들 새로운 왕과 협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왕에 따라서 이 6월절이 속했던 달을 새해로 보느냐 아니면 초막절이 들어가 있는 그 해를 새해로 보느냐에 따라서 6개월에 갑자기 띄어진 갭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대 측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바깥에 나와 있는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비석에 그려져 있는 이 글자들을 추론하면서 주변국들의 역사 속에서 공통된 이야기들을 연대를 측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앞뒤를 계산해서 왕의 연대를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었던 이 아스루 왕의 그 해, 이것을 701년으로 모든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전후로 나머지 왕들의 기간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갈그미스 전투 같은 것은 거의 학자들과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고 앞뒤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의 왕의 연대가 학자마다 이렇게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이스는 정말 유명한 학자입니다. 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코건도 정말 구약 학자들 가운데서는 손가락에 손에 꼽히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심지어 성서 학자들이 아니라 고고학 학자들도 이 학자들의 연대를 따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고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보면 틸레는 716년에서 687년으로 보고 있고 이 코곤 같은 경우에는 727년에서 698년으로 해서 훨씬 더 시간이 앞서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연대는 틀리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올브라이트의 의견을 따라서 이 틸레의 연대를 고고학과 연관지어서 가장 중심에 놓고 연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를 716년에서 687년으로 잡은 이유가 바로 이 36장에 나왔던 사건하고 같은 연대를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가 되겠죠. 저 밑에는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람은 사실은 그 보다 위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세력이 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렛의 통치를 744년에서 727년 주전으로 보고 있고, 시리아, 이스라엘 대 유대 전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734년, 73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알아누워서 결국 15년의 생명을 연장했던 기간을 704년으로 보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722년 또는 721년, 그리고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통치를 704년에서 681년, 사네립의 유다 공격을 701년, 이 701년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때 궁전에서 활동했었던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대예언서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문서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전 9세기 때 선지자, 주전 8세기 때 선지자, 주전 7세기 때 선지자, 주전 6세기 때 선지자를 논하는 것을 가끔은 보게 될 겁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전 8세기는 주전 721년 또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은 매우 중요한 선지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는 야훼를 나타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아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서 중에 소선지자 중에 아모스라고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으로서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답변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자 자체가 틀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할 때 이 아모스는 히브리어로 하면 제일 첫 자가 우리는 아라고 하지만 알렙, 첫 번째 히브리 글자고 끝에도 스가 아니라 쯔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 할 때는 아자는 아인에 들어가는 아고 그 맨 뒤에 쓰는 쯔가 아니라 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둘을 헛갈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전혀 다른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즉 주전 796년에서 797년, 즉 아마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조카로 유대 전승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 또는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는 유대 전승들을, 즉 랍비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에 대해서 꼬리물기식으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지혜 문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양도 무척 방대하죠. 제 두 손을 벌려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양이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요, 이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요, 거의 도서관의 한 칸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양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는 여 선지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그저 부인으로만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 부인이라기보다도 이 원문은 여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두 번째 아들이죠.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약탈이 급히 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패망이 급히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라고 개역개정에선 번역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3절을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다. 왜냐하면 이 원문을 보면 내 아내 할 때 내 아내는 정관사 하를 붙여서 그 여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를 목사님의 부인을 사모님이라 부르는 것처럼 여 선지자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그것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자를 여자로 세운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매우 특별한 호칭입니다. 왕도 머리를 숙일 정도의 위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를 선지자라고 부른 공식 명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정말 선지자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선지자, 여 선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습입니다. 오늘 7장에 스알 야습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스알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이름은 아하스는 여호와가 붙잡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 전체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을 통해서 왕과 같이 식탁에 임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족 중에 한 명이었고, 특히 지금 있는 이 아하스 왕가는 사촌지간이었던 것을 볼 때 무려 50년간 4명의 왕이 있는 궁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가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이사야서가 다른 것보다 특히 양을 많이 차지할 정도로 기록문이 많은 것은 그만큼 궁정에서부터 보호받는 선지자였음을, 또 왕과 함께 동일시되던 국가의 운명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금 현재의 시점은 얼마나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위기 앞에 있었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야서를 구분할 때
정통적으로는 세 가지 삼분법을 사용합니다. 제1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39장입니다. 두 번째는 제2이사야서라고 하는 40장부터 55장까지를 이야기하고, 특히 제2이사야서를 바벨론 이사야서라고 지칭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는 사람은 이 1장부터 39장을 하나,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하나로 봐서 하나는 예루살렘 이사야서, 또 하나는 바벨론 이사야서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통적 삼분법은 거의 100년 전에 확립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많은 교회에서 이 100년 전에 세워진 이 이론을 거의 정설로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구조하고 비슷했던 아주 쉽지만 암기하기 쉬운 요소도 있습니다. 구약은 39권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27권은 신약으로 되어 있어서 총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은 오실 메시아, 40장부터 66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조하고 비슷하면서, 특별히 1장부터 39장은 심판을,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흔히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분법으로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일 첫 번째 쓰여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망한 남유다이지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한번 세워주실 구원과 소망을 선언했던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는 기록된 것은 제3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2 예루살렘 이사야서라고 부르고, 이것의 주제는 회복과 새 창조, 특별히 65장부터 66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사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이 성벽과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시온을 재건하기 위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서 상당한 부를 이루고 있었던, 잘 살고 있었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남유다 땅으로 되돌아오려던 사람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만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그것을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가뭄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축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회복을 기다렸는데, 실제로 그들이 부딪힌 것은 가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이때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제3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진정한 회복과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예루살렘 이사야서가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리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집필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통일적 관점에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분법으로 1장부터 66장 전체를 한 권으로 보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년대, 1960년대, 1950년에서 60년대에 쿰란 동굴이 발견됐고 거기서 대거 사본들이 구약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쿰란 사본의 이사야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로 그렇게 나눠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 쿰란 사본의 이사야서는 하나같이 1장부터 30장까지 단 한 칸의 빈자리도 없이 필사가 되어 있고 33장에서 끝나고 34장부터 66장은 또 빈칸 없이 이어지는데 33장과 34장에 거의 6칸이 아니라 6줄이나 긴 빈칸이 놓여있는 상태로 사본들이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본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막강하냐 하면 역사적으로 증명돼야 여러 가지 이론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이 사본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33장까지 하나, 34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죠.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후대에 편집돼서 들어간 삽입구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사본적으로는 그것이 빠진 채로 로마서의 사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삽입구라고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뒤를 싸고 있는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전체를 읽어나가는 통일적 관점이 우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사본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추세로 바뀌었냐 하면 최근에는 이사야서 전체를 나누지 말고 1장부터 66장까지 심판과 구원이라는 중심 내용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자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사이에 몰아져 있습니다. 남은 자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사실 남은 자 사상은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 구루터기처럼 일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새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구원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과거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즉 2017년 2월 5일 날 제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반드시 오늘 집으로 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17년 3월 4일 날 열왕기하 20장에서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했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금십 31일째 해당하는 토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 설교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 두 가지 설교는 오늘에 있었던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전부 하지 않고 나머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9절을 보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D, C, B, A-로 해서 맨 가운데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었던 아하스 왕의 대답입니다. 7장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아하스가 이르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바로 이 구절이 중심 내용으로서 이것을 불신앙의 대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마치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위장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그 뒤에 그 유명한 임마누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집의 위협, A고 A-는 17절에 다윗집이 파괴되리라는 말씀입니다. B는 3절에서 6절까지의 B, 선지자의 아들 연합군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은 B-로서 처녀의 아들 연합군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연합군을 펼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C로서 하나님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13절에서 15절은 C-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7장 전체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에 통해서 우리가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모두 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유다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여러 가지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남유다 전체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이 38장 1절에서 3절까지 F에 해당하는 히스기야의 슬픔입니다. A, B, C, D, E, F에서 다시 E-, D-, C-, B-, A-로 이어지는 이 역대칭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6장은 시온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6장의 구조는 한마디로 협상을 실패한 겁니다. 아스루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서 남유다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A, B, C, B-, C-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36장 11절에서 12절은 C는 유다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협상하자라는 거였지만 결론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에서 온 이 랍사게는 그 신하들을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에피소드, 이것은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원페어, 즉 한 쌍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많은 공통점과 또 일부 차이점이 속해 있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사실은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통점으로 첫 번째 6장 1절, 7장 1절, 그리고 36장 1절을 보면 역사적 배경을 그려주는 표제어가 나오게 되는데 7장 1절과 36장 1절은 열왕기하 16장 5절과 18장 13절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이사야서 안에서 1장 1절과 14장 28절을 제외하면 이 표제들이 유일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이야기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 7장 3절에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을 언급하고 있고 36장 2절 역시 윗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 두 장소는 왜 중요하냐면 이 윗모스도 끝 세탁자 윗모스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중요한 물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기온샘이라는 것은 다윗성 바깥에 머물고 있는 간헐천입니다. 그런데 이 샘을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이 이쪽을 막으면 성에 갇혀서 모두 다 굶주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모두 다 기온샘 근처에서 서 있다는 것은 여기서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내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즉 다윗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여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식수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서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을 대비한, 장기전을 대비한 전열을 가다듬는 최대의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 공사는 아랫못이라고 하는 이 실로암 연못을 이어주는 히스기야 지하 수로가 히스기야 왕 때 가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투어를 하게 되면 이처럼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터널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렇게 다윗성은 이렇게 기온샘을 통해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실로암 연못을 윗못의 반대인 아랫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마다 이것은 불확실하다, 어디인지 사실은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세탁자의 밭 큰 길가가 바로 기온샘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학자마다 다 거의 중론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기온샘이 있었기 때문에 세탁자, 쉽게 말해서 염색공들이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할 때 빨아야 되는데 빠는 곳이 바로 이 물이 많은 곳이어야 되고, 이 염색 공장이 있었다는 것은 귀족들이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성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장 물이 많은 곳, 이 기온샘 근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통 세탁자의 세탁소가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세탁소라고 있지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인들이 강가에 나와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았죠. 빨래방망이로 열심히 두드려서 이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많이 모여있는 강가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마을의 이야기들이 가장 빨리 전파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즉 평화의 시대 때는 그곳이 온갖 소문의 중심지이지만 전쟁의 소문이 가장 빨리 도착하고 퍼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즉 전시에는 이곳을 정비해서 이중성벽을 만들어서 이 위쪽에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사이를 막고 그 사이에 물을 채워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들이 이 위쪽에 보면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을 이중벽으로 해서 벽과 벽 사이에 물로 채워넣어가지고 상대방이 한쪽 벽을 치고 들어왔을 때 그 뒤에 물이 있어서 쉽게 그 다음 벽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막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성과 성벽, 이중벽 사이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신세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왜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헙니까? 필요 없는 가옥들,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무허가 건물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그 성과 성 이중벽 사이의 모든 집들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시로 전환하는 것이죠. 11절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은 방어의 목적도 있고 또 위기 때 저수지로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라. 너희들이 이처럼 전시를 준비하게 해서 인간적인 수단 모든 것은 강구를 하면서도 왜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본문을 오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보는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대학에 붙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전투기도 구입하고 탱크도 구입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맞지 기도만 한다고 나라가 지켜집니까? 최근에 폴란드에서 역대급으로 K방산을 구매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폴란드에서는 뉴스에서 연일 떠든다고 합니다. 왜 수준이 떨어지는 K 방산 제품을 그렇게 많이 구매하느냐. 그런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우리가 개발하는데 그걸 구매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대응할 전투기와 탱크와 총알과 포탄, 전차가 다른 데서 구매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구매를 하려도 지금 제작하면 이미 나라가 멸망한 뒤에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K방사는 가장 빨리 공급된다는 겁니다. 즉 연말 안에 일부가 초도 물량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최고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구매해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면서 구매하는 것과 이것이 나라를 지켜주지 뭐 하나님이 지켜주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에 붙는 것은 공부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세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실력이 부족해도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 세탁자의 밭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방어체계의 핵심인 예루살렘 서간의 수로 및 저수지 건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가서 늘 감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막 윗못, 옛못이라고 하는 이 귀여움샘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준공하고 완성됐던 히스기야의 지하도를 거쳐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못, 아랫못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존 오스왈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사야서의 주석으로는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죠. NICOT 이사야서 1권의 234쪽에서는 이 못의 위치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못의 위치를 오히려 더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실로암 못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밑에 있는 이 왕의 정원 앞에 있는 이 못을 실로암 못이라고 하지 않고 셀로암 못이라고 해서 정원을 돌보는 저수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아까 보여줬던 그림에 있었던 못을 실로암 못, 아랫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세 번째 7장 11절과 14절에 나오는 징조 이야기. 이 징조를 구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답변은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대로 38장 7절과 37장 30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히스기야에서도 사용되는데 히스기야는 마치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징조를 구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똑같은 징조가 사용됐는데 하나는 불신앙,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다 확실한 것을 구하려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9장 6절과 37장 32절의 절정인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아하스의 해시계 38장 8절.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아하스하고 연관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해시계라고 해도 될 건데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하면서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를 다시 소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서 발견된 이 단어들이 훗날 누군가가 이사야서를 참고하고 삽입한 주석이라고 한다면은 아하스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서에서만 독특한 것이 됩니다. 즉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아하스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군대를 통한 예루살렘 성읍의 위협, 하나는 아하스 때는 이 아람과 베가의 연합군,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이 아수르의 군대, 이 두 군대들의 위협 속에서 양측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7장에서는 이 베가라든지 아람 왕에 대해서는 르시드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변두리 이야기입니다. 중심 내용은 아하스 왕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36장에 가면 반대로 히스기야 왕의 대화는 별로 나오지 않고 주요 인물은 오히려 침략자들인 이 랍사게와 대신들의 대화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 이야기는 이 아하스 때는 오히려 위협이 히스기야 때의 위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적은 위협이라는 겁니다. 먼지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심하게 떨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 때는 이 대적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이 어마어마한 풍전등화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아하스 왕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그림은 아시리아 제국을 이야기해 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다스렸던 영토는 바벨론도 다스렸음을 보게 됩니다. 최대의 영토는 이 파란색이 있었던 애굽의 북부 지방까지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이 페르시아의 일부 지역도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람이라고 그려져 있는 지역까지도 다스렸던 최대의 영토까지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시리아를 고 아시리아라고 부르고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아시리아를 신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위가 아람이 있고 그 밑이
녹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스라엘,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게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때가 가장 번성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가장 번성했을 때가 바로 우시아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애굽 병강과 같이 퍼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번성했고, 심지어 이 블레셋 지방까지도 점령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드론 계곡의 기온샘에서부터 드로베온 계곡의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 터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터널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풍전등화 가운데 이 이사야 7장과 36장이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이사야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sob은 윗모스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2절에 아스루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을 보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두 본문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우리를 불러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요? 우리는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즉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두 왕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에서는 아하스 왕은 불신앙을 표출합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36장에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강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온샘 윗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위기 앞에 선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구원의 믿음의 갈림길. 우리는 지금 갈림길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위기는 위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를 우리가 부른다는 이야기는, 선지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오늘 교회 예배 시간에 새인교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대언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위기는 위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먼지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개론을 통해서 이사야서 7장 3절과 36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